몇 년 전에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힐링이라고 하는 뜻이 치유 혹은 치료라고 하는 뜻인데 서로의 이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하고 또 공감하면서 치료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고 또 그런 단어들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힐링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치료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상한 감정의 치유, 치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때 성도들의 공감을 갖고 또 많은 이슈를 일으켰던 주제가 바로 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상한 감정을 치료하는 최고의 수단이 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공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 내 생각에 공감해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에 그 마지막 끈으로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던 그 사람이 단 5분이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자살할 확률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 사람과 연결이 되지 않거나 그 사람이 바빠서 빨리 통화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는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때에 나를 위로해 주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왜 내 기억에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위로하지 않으셨을까? 아마 이런 어떤 의문점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이 환난에는 내가 스스로 잘못 선택해서 잘못 판단해서 오는 그런 환난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환난은 뭐냐면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위로하시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에 겨운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진 환난, 그리고 9절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받았던 환난이 뭐냐?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다시 고린도 후서로 넘어오게 된 이 배경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1차 방문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이 고린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아시아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얼마 후, 약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방문을 근심스러운 방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근심스러운 방문이라고 했을까? 그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그 문제들이 여전히 수습이 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심스러웠던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다시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생각하면, 당신들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눌림이 있고 걱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는데 아마 그 편지는 분실이 되었거나 기록에 남아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그 디도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계속 살피게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걷도록 가져오도록 한 것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군중들을 유혹을 해서 선동을 해서 극장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했던 그 고난, 환난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일어난 소동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디도가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뻤을까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자로서
받는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해주고 또 여러분 저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어떤 선물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고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것이 목사의 기쁨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정말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면 이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잘 수습이 된 것 같은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그 교회에 분열을 시키는데 사도 바울의 약점을 잡아서 흔들어버리고 말꼬리를 잡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은행일치가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일정이 자꾸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린도에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느냐? 왜 사도 바울은 변덕이 심하냐? 다른 곳이 우리보다 더 잘해주느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했겠죠. 또 사례는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보낼 헌금을 모으라고 하느냐? 그걸 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여러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 때문에도 정신이 없는데 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자신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낙심했을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고린도에 도착을 했다가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할 정도로 네가 무슨 목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부터 보면 바울의 감정이 격양이 됩니다. 흥분을 내서 자신의 사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사예요.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을 들으니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11장부터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목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 격앙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야, 사도 바울도 화를 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시원하게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면 그것이 또 잘못 전달이 되어서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환난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 있는 환난 중에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신자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 좀 신나게 하게 하시면 안 될까? 좀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승승장구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면 얼마나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58편의 내용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은 사람의 본성이 언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 참 내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권력이 주어지면, 돈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에게 수많은 자유가 주어지면 그때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나온 그 후보자들이 나는 국민 여러분들의 머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당선되고 나면 국회의원 한번 만나기가 그렇게 힘이 들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살펴봐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말려도 오지 말라고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러 오고 금요일 밤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환난과 고난도 함께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가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예일대학교 교수직을 사직을 하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 노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거기서 상처 입은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예수님도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뭇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며 가족들로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분이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아버지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기독교인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 부인은 자녀에게 줄 음식과 옷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님을 믿었고 자녀들을 그러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돈 주머니가 비고 쌀독에 밀가루가 떨어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마지막 그 밀가루 한 줌만 남아 있을 때 어머니는 배고픈 어린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줌의 밀가루가 있는 통 밑바닥까지 긁었습니다. 단 하나라도 한 톨이라도 남겨지지 않도록 그 통을 긁는 소리를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 로비라고 하는 친구가 엄마의 우는 소리를 듣고 그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왜 우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통 밑바닥을 긁어 모으는 소리를 못 들으실까 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때 이 부인은 흐려져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다 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1장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 주변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너희도 우리를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 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거하는 선교사님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알아줘야 돼요. 그 사람의 수고와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13절에 보면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 무엇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완전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육체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육체의 지혜는 세상적인 논리예요. 세상적인 계산이에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주고받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모니언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힘쓰며 고난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그분들은 힘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고파서 눈물을 흘려보거나 또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울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화가 나다가도 기도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사들 가운데, 직분자들 가운데 내 감정을 다 표현하고 싶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그 억울함, 서운함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도회 회장으로 앞에서 일을 하다가 협조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삶이 꼬이고, 차라리 예전의 방법으로 속이고 내 세상의 잔머리를 굴러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마른 눈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눈물이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을 들으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못 가오리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눈물이 있어야 되는가? 왜 성도들에게 주님 나라를 위한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으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에 빠져서 눈물을 흘린 자들의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56편 말씀에도 보면 나의 유리함을, 내가 막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모든 땀방울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섬기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런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